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16장 9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플랜 B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플랜 B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가 세운 그 계획대로 뭔가 이루어지면 그 성공담이 그런 어떤 내가 이루어진 일들을 통해서 성취감과 만족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웠어도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누구나 성공과 행복을 꿈을 꿉니다. 그러나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원치 않고 싫어하고 거부했던 일들이 삶에서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오랫동안 정말 내가 정성 들여 세웠던 계획들이 물거품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여기치 않게 하나님의 계획이 갑자기 진행되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숨은 그 계획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잠언서 기자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경험과 생각과 상상력과 기타 등등 판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건강의 문제, 또 직장 문제, 결혼 문제, 승진 문제, 자녀 문제, 또 사는 문제, 기타 등등 인생에는 끊임없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것을 연연하면서 할 것인가, 해결하다가 그걸 해결하고 또 해결하고 해결하면서 많은 것을 소전할 것인가. 물론 인생의 문제는 해결해야 되지만 이 문제 해결했다고 해서 다른 문제가 오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문제 앞에서 좀 더 당당해야 되고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그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가서 마땅히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하나 이겨나가고 또 그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내게 세밀하게 간섭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인생길에는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변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대한 게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또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인물들이 대부분 이러한 것들 때문에 때로는 갈등하거나 힘들어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목동 시절에 그가 왕이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국가적인 영웅이 될 거라고도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가 죽음의 위기에 직면할 것도 알지 못했던 그랬던 게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수많은 문제 속에 거기에 하나님의 플랜 B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플랜 A는 하나님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수많은 계획들입니다. 그 계획들은 차근차근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주님 주신 만큼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그는 하나님의 플랜 A 분명한 게 보였습니다. 너는 이제 왕이 될 거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왕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너무 힘들고 자칫 잘못하면 사울에게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플랜 B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빚으시고 다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플랜 B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위기 때마다 문제 속에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만지심을 통해 이제 인생이 선명해 보이는 플랜 A가 아니할지라도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 플랜 B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다루시고 저렇게 다루시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도하시고 우리를 명품 그리스도인으로 명품 성도로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37편 23절을 한번 보시죠. 시편 37편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길을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 길을 가는 걸 기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길을, 하나님 비주신 그 길을 가면 그 길이 화려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보장된 길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사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고통의 길일 수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게. 내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줄게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는 길이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흔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이제 그 길을 가면 이제 평탄하고 좋은 길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그런 길을 인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은 그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광야 훈련에, 광야 학교에 입학을 시켜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이 만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이해해야만 하냐면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앞에 있는 성공, 바로 앞에 있는 즐거움, 바로 앞에 있는 행복을 원하지만 하나님 우리 인생 전체를 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 나간다고 해서 거만을 떨고 목에 기부스를 할 필요도 없는 것은 내 인생에 어떤 일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이제 인도하실 때 그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면다는 거예요. 왜? 그 길을 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지는데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 넘어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 오늘 시편 기자의 이 말처럼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아주 넘어지지 않았나요? 하나님은 화려한 청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자손 줄게, 아들 줄게, 땅도 줄게.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기근이 들고 그 모든 상황이 자기가 생각했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급기야 여러 번에 걸쳐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고 때는 마라의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희의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까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식도 없고 땅 한 줌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내고 게르라고 하는 그 나그네 인생, 나그네 삶이라는 게 아주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플랜 B가 계속 작동되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역사하시고 아브라함이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실수 속에서 그가 깨닫게 하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심을 통해서 아주 자빠져 넘어지지 않도록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그의 출발은 아주 화려했고 아주 대단했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이제는 그가 이스라엘의 영웅이 됐고 심지어는 왕의 부마가 되는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하게 되지는 이리약 하찮은 목동에서 이제는 왕의 부마가 되고 장군의 반열에 오르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졌지만 결국은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 그를 다루셨고 그 다루심 속에서 그는 이제 절망할 수 있고 아주 자빠져 넘어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플랜 B가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를 어떻게 했어요? 이끌어 두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여기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플랜 A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유업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유업이 분명하게 있고 내 인생의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분명한 우리를 붙들고 있으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원치 않은 일을 당하고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실패를 할 때가 있고 앞이 꽉 막힐 때가 있고 무엇을 해도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낙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플랜 B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기치 않는 우리가 생각지 않는 중에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하십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지금 우리가 완전히 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화려한 인생을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물론 그가 태어났을 때는 죽어야 되는 그 위기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살아남았고 40살, 40살까지 이제는 진짜 왕족으로서 정말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 그거는 하나님의 이민족을 구원하고자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그래서 그가 뛰어들어서 민족을 구원할 생각, 민족을 돌아볼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그의 이러한 행동, 일련의 행동들이 오히려 그 자신을 위협으로 이끌었고 그리고 바로가 그를 죽이려 하자는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는 살인자이자 도망자 신사가 돼서 40년 동안 살아남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플랜 B는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원단 플랜 A,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다는 그 플랜 A는 분명하게 있었는데 그걸 다 잃어버리는 그리고 그냥 델리사위로 이두로의 델리사위로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그리고 모세를 지켜보고 계셨고 그리고 40년이 되자 그를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주님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그 걸음을 인도하시기를 작정하게 인도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40살 때는 자기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모세가 세웠다고 하냐면 이제는 그가 철저한 패배 속에서 하나님의 플랜 B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계획을 밝히셨고 실제로 그대로 이행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뭘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끄실 때 하나님 혼자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굳이 사람을 찾으실까요? 그것은 결국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그분이 마땅히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인간에게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을 통해서 그 권세를 사탄에게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때에 인간을 배제하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사람들을 초청하고 사람들을 찾으시고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 이루심 속에서 그 인생들이 각자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나오지만 그 계획이 얼마나 허무하고 그 계획이 얼마나 막혀버리고 그 계획이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무너진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마땅히 하나님의 플랜 B를 가지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내 인생이 끝난 것 같고 내 인생이 뭔가 실패만 거듭한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뭐 하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는 겁니다. 비록 내 앞에 문제가 있고 내 앞에 성과가 없고 내 앞에 꽉 막혔다 할지라도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을 가다 보면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드러진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아주 엎드러진다 완전히 엎드러진다 할지라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는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그 시편 기자가 내가 어려서부터 늦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시편 38편 25절에서 26절에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시편 기자가 그렇게 한 겁니다.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하는 거 보지 못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일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플랜 B는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학교 시험에 낙방이 있습니까? 하는 일들이 추배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이 안 됩니까?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플랜 B는 계속적으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자기의 계획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다. 다시 말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거기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플랜 B입니다. 그 하나님의 플랜 B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그 문제 어떤 문제 속에서 연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 한다면 하나님의 플랜 B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기계적으로 운명론적으로 그냥 아무거나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비추어 내 길에 등불이 되는 것은 결국 그 말씀 비추는 만큼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결정하시기 때문에 그 내 인생을 결정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나가면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가 내 계획과 내 목적과 내 방법과 나의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내려놓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 알아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만큼 순종하여 나가는 겁니다. 이 세상 가장 위험한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면 처음에는 내 방법과 내 수단이 통하는 것 같지만 그게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넘어집니다. 거기에서 불안함과 조급함과 불신함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믿음이 질식되어 버립니다. 믿음의 질식된 상태 속에서 뭔가 해보는 거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을 결정하신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것은 곧 하나님의 플랜 B 속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사실에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책임지는 그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플랜 B 속에서 뭘 발견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 그분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얼마나 희생하느냐에 비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희생하신 이유는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생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손해를 볼 땐 손해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원의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신원의 복이 뭡니까?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내가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하나님은 놀랍게 갚아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낮아졌던 내가 높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플랜 B 속에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진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참으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어메이징한,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계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의 플랜 B 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내게 이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명과 소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목회자의 길을 가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에 살 때에 수많은 문제, 수많은 난제를 만납니다. 그랬을 때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오면 그 문제를 설사 해결했다 할지라도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반드시 무엇까지 나가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허용하셨는가? 그저 죄 때문이든 아니면 어떤 하나님이 나를 하기 위해서, 나를 말 그대로 주님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하시고 아니면 시험을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수많은 계획 속에, 이 수많은 이러한 문제 속에서 우리는 당당히 맞서는 법을, 당당히 이기는 법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부어지냐면 담대해지는 겁니다. 풍랑을 만났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풍랑 속에서 그들은 담대함을 고사하고 아주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기를 보면서만 봐도 2번이나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에 그들은 다 흩어져 도망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들을 보십시오. 솔로몬 행각에 잡혔을 때 그들은 담대하게 나아가서 변증하고 그들과 복음으로 맞섰습니다. 어떤 핍박과 환난과 역경이 와도 이겨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 없고 늘 우리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하나 둘씩 옵니다. 어떤 인생은 내가 원치 않아도 오고 내가 실수해서 오기도 하고 기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오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이겨내야 됩니다. 담대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한 계획을 갖고 있다. 그 계획은 어떤 계획이냐? 놀라운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각자 인생을 향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기 원하시고 성령의 임재와 그리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의 풍요로움 속에서 내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감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계획이 아닌 내가 원하는 계획을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계획이 화려하고 그 계획이 더 멋있어 보이고 그 계획을 내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소위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인기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그 인기를 다 얻었다고 해서 그들의 행복감을 누리던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들은 감사해야 하면서도
또 한 곳에 빈 공간이 있는 것처럼 허전해 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아무리 엄청난 일들을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봐야 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를 위한 계획이 어떤 게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며 물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 내가 주체가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원하는 계획만을 원하게 되고 듣고자 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냥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 방법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기타 등등 뭐 환상이나 내적 감동이나 기타 등등 기도 어떤 감동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하나님 말씀하실 때 주로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하시지만 그랬을 때 거기에서 그 계획을 깨달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를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이 비주실 만큼 순종하고 나가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명심하십시오. 노아가 자기 계획을 앞세워서 방주를 만든 게 아닙니다. 내가 방주를 하나님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가 방주를 만들겠습니다. 그 방주를 만들어서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많은 교우들이 어떤 실수를 하냐면 자기가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면 충성 봉사하고 이거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교회도 좋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때는 절대로 인간의 계획한 대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왜? 인간은 불안하고 인간은 아주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심각한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 했기 때문에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방주를 만들어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것을 어떤 하나의 사건을 또 봐야 되냐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실 때에 그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그 튀어나왔던 말에서 인간이 얼마만큼 무지하고 어리석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내려와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들 속에서 그들은 엄청난 것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예수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보여주시고 변화된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말하면 부활하실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너무너무 놀라서 자기도 모르게 지금 여기에 있다가 이 초막을 3개를 저어서 하나는 예수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사건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하면 율법의 대표자고 엘리야 하면 선지자의 대표자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메시아입니다. 딱 보니까 이 변화된 이곳이 뭐와 같다는 거야?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이곳에서 초막을 짓고 거기에 정말 진정한 이스라엘 회복의 나라, 정말 영원히 살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자고 하는 하나님의 플랜을 가지고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죄송한 말씀입니다. 헛소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때로는 내 계획을 앞세우다가 헛된 일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거기에 시간을 허비하고 우리의 열정을 허비하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보다 더 수많은 문제 속에서 노출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모세가 용도했던 그 제1세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 플랜 A를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신다거나. 그래서 그는 플랜 A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막상 앞에 서보니까 그들을 눈에 비친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싶은데 그 안에 거주민들 때문에 들어갈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 땅은 들어갈 수 없는 땅이와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지도자 하나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 그것이 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또 다른 대안이 되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라는 것은 보나마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그럴싸하게 느껴져요. 왜? 아주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현실과
이제 소위 말하는 적절하게 타협을 했을 때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악한 행동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앞에서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내 앞에 문제가 딱 앞에 가로막고 하나님의 플랜 A가 막힌 것 같은 상황이 됐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플랜 B가 있고 그 하나님의 플랜 B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플랜 A대로 막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플랜 A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난관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 수많은 난관이 있고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그 뜻을 계속적으로 붙들고 가면 좋은데 여러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하다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는 겁니다. 그 길을 가고 있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냐면 우리가 결코 넘어지지 않도록 붙드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플랜 B 속에는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플랜 B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된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된다. 왜 하나님의 플랜 B까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플랜 A로만 됐을 텐데 인간이 하나님의 플랜 A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내 뜻이 너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으로 해야 돼. 하나님의 뜻으로 해야 되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왜 이렇게 될까?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할 수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옮겨 주십시오라고 주님 하셨습니다. 단순히 십자가에 지서 고통당하기 두려우셔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까지 다 보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그분이 십자가에 지신다 할지라도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서 모든 인류에 죽으시고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모든 사람이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보십시오. 신자보다 불신자의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그 고통과 아픔이 너무 컸고 또 문제는 아담과 하와의 죄로부터 마지막 인류의 죄까지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기도 속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고 어떤 기도하고 문제 앞에 섰을 때 그것이 너무 버겁고 힘들어서 주님 이거 내게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기도하고 찾아 나아가면 결국은 뭘 합니까? 주님 결국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플랜 B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이 가르친 기도 속에서 가장 큰 정신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라면서 원래 일년 양식 주시고 근데 하늘에서 이런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결국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만 골몰합니다. 이 문제 저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원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기도조차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해서 문제 해결되잖아요. 감사한 거 딱 내고 난 다음에 탁 그냥 졸업하고 그냥 가버려요. 또 문제 생겨와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문제 해결자 대신 그 주님을 말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물론 내 문제를 내놓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내 문제를 내놓을 때 주님 이 문제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물어야 돼요. 원인 찾으려 하지 마세요. 그 원인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 왜 이런 일을 벌어지는 후에 알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알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플랜 B 속에는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말 우리가 그 뜻대로 받아들이십니까?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플랜 B가 계속 작동되고 있지만 실질적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플랜 B, 그 플랜 B는 계속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놀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신혼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주 은혜의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플랜 B,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는 자를 결코 넘어지지 않도록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플랜 B 속에서 하나님이 마땅히 각 인생 가운데 이루신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홀론과 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